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무시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항하시기보다는 그냥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속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또 당신의 가족으로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앞서 묵상한 1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귀신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본래 자기가 머물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돌아올 때는 다른 귀신들까지 함께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그 귀신이 떠난 자리, 그 빈자리, 그 빈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떠난 마음을 공허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악하고 강한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이 악한 세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에 더 악한 귀신이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배하던 그리스에 저항하였고 거기서 그리스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더럽힌 성전도 깨끗하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을 벌이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전 시대보다 그리스 군대보다 성전을 더 더럽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더 더럽고 더 강한 귀신의 세력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벌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나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타락하고 맙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성령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충만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한다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사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상의하려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십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은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49절,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그들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요 당신의 동생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깥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육신의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혈연 공동체인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더라면 예수님은 집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일찍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연의 기반을 둔 그 기존의 가족 질서를 뛰어넘으십니다. 혈연, 지연, 국가, 민족을 초월하는 새로운 가정,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인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가정,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에 머물면서 자신의 내면을 공허하게 내버려 두면 더 강한 더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거나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시는 새로운 가정으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또 진정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아름다운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에게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